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보배, 귀중품, 곳간, 금고 창고,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희귀성하고 가치가 함께 있는 것이 보물이죠. 서울이나 뉴욕 같은 곳에서는 소똥은 보기가 드뭅니다. 그러나 이것이 드물긴 하지만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보물이 아니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귀하긴 합니다. 그러나 역시 다른 측면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보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금을 일반적으로 귀하게 여기죠. 그런데 다이아몬드로 장식을 만들고 그러면 정말 더 귀하게 여기곤 합니다. 자기의 보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개인적인 보물이 있고, 가정의 보물이 있고, 혹은 국가의 보물이 있고, 혹은 세계의 보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편지, 이것은 개인에게 보물일 수 있겠죠. 그런데 흔히 모두에게 보물로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입니다. 개인에게, 가정에게, 국가에게 드물고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물건으로서 사람들에게 보물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물이 있으면 그것을 쌓아두고 싶어 합니다. 쌓는다는 말,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데사우리조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보물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비축하다, 모으다, 저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보물은 내가 쌓아두고 간직하는 귀중품입니다. 사실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둡니다. 그것이 정상이죠. 모두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면서 천국 백성에게 조금 다른 방식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우 독특한 말씀입니다. 물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는 많이 들은 말씀이겠지만은요. 자, 우선 오해가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보물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보물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남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너희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나와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장소에 대해서 특이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죠. 보물에 관한 첫 교훈이 그겁니다.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위험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좀의 위험을 얘기하죠. 좀이라고 하는 것은 옷을 해치는 벌레를 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도 오랜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상하게 되죠. 두 번째로 동록을 말씀합니다. 동록은 구리 표면에 녹이 슬어서 생기는 푸른빛의 물질을 말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금속은 녹이 습니다. 이 동록을 영어로는 rust라고 번역했는데, 녹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원어를 살펴보면 브로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먹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곡식도 오래 두면 상하죠. 그리고 금속도 녹이 슬고 그럽니다. 세 번째 위험이 있는데 도둑을 말씀하십니다. 도둑은 남의 물건을 훔치죠. 그래서 내 것을 훔쳐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끼고 쌓아두어도 좀과 동록이 해하고 또 도둑이 도둑질하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물을 잘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이나 동록이 해하기 좀 어려운 금을 선호하죠. 그리고 경비가
은행의 금고에 보관을 하곤 합니다. 어떻게든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어쨌든 사람들은 대체로 보물을 땅에 쌓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 땅에 쌓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쓰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 돈을 땅에 쌓는 것하고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물에 관한 두 번째 교훈입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입니다. 보물 창고의 장소를 이 땅이 아니고요, 하늘에 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매우 특이한 말씀입니다. 물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하여간 특이한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모노바제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자기 나라에 흉년이 들었을 때 많은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형제들이 왕이 조상들이 남긴 유산을 낭비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왕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조상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었지만 나는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보물을 어디에 쌓고 있는가? 하늘에 상을 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물질적인 것은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물질에 자신의 행복을 구축하려고 한다면 불완전한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행복을 돈의 소유 위에 세우도록 설계를 하면 갑작스러운 일로 재산을 잃게 됐을 때 그 삶의 행복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땅에서 안전하게 보유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구태여 예수님께서 하늘에 쌓으라고 하셨을까요? 자, 물론 우리 모두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또 도둑이 구멍을 뚫거나 도둑질 못한다는 걸 알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땅에서 안전하게 보유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보물에 관한 세 번째 교훈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하늘에 두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유입니다. 우리가 보물을요, 땅에 쌓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요, 항상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그 하늘로 내 마음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향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항상 소망해야 됩니다. 항상 천국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온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아내 생일이 되면 항상 축하를 해 주었는데 주로 장미꽃을 항상 주었습니다. 근데 뭐 남는 것을 주면은 그것도 좋겠지만 사실 남지 않는 것이지만 그래도 계속 좋습니다. 이 남을 물건보다 장미를 사면 시들고 없어지기는 하지만 그걸 선물해 줬는데요. 한편으로는 좀 아쉬울 수도 있죠. 남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물건은요, 남에게 줄 수도 있고 되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꽃은 수명이 짧아서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신에 장점이 있어요. 이게 추억으로 남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기억이 남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줄 수 없고 누구에게도 되팔 수 없는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이죠. 그 아내 생일이 되면 남는 것은 없지만 좋은 추억, 이것이 많이 쌓여왔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은요, 돈이라는 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돈의 많음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기억으로 사람은 사는 거거든요. 좋은 기억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물질은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좋은 추억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소모된 것,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으면 이 땅에 없죠.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에 우리가 남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늘로 향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땅에 많은 것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두 곳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죠. 어느 한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보물 쌓는 방법은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모으는 방법이 뭡니까? 안 쓰는 게 일단 중요한 거예요. 돈 모았다는 사람들 보면 다들 나름대로 덜 쓰니까 모이는 거죠. 안 써야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천국이 내 삶에서 강렬하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쓰셔야 돼요. 선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소모하셔야 돼요. 그러면 천국이 내게 강력하게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냐? 그것은 돈을 너그럽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을 너그럽게 사용하는 것이 천국의 하늘에 보물을 쌓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22절하고 2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갑자기 눈이 성한가 나쁜가를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22절 후반에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눈이 성하다, 이 말에서 성하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하플루스라고 하는 말인데 너그럽다, 이런 뜻입니다. 관용을 뜻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볼 때 너그럽게 보는 것을 눈이 좋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 초반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그러운 눈을 가졌다면 너그러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온 몸으로 온전한 빛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려면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눈이 성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너그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야 하는 것입니다. 23절 초반에서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나쁘면, 이 말에서 나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포네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인색하다,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인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색한 눈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 보시기에 눈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인색한 사람의 대접은 받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괜히 먹고 체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눈이 좋아야 됩니다. 너그러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데 너그러워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너그러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서로 다른 두 주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구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더 중하게 여기고 어느 한쪽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단순성을 강조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인을 선택할 때
하나님과 사탄 중에서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탄 중에서 선택하라 하지도 않으셨고 하나님과 악 중에서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과 재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재물은 마귀가 아닙니다. 재물은 악도 아닙니다. 여기 쓰여진 이 재물은 만몬이라고 하는 것인데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로 쓰여졌습니다. 따라서 만몬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몬신은 대문자로 쓰고 소문자로 쓴 건 그냥 재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그냥 하나님과 만몬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대신에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하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인가? 무엇이 신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전 신뢰를 거는 게 신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은 존재는 신적인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재물을 믿고 그 재물에다가 자기의 모든 신뢰를 건다면 재물이 신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보물을 땅에 쌓으려고 욕심 많은 마음, 아까워하는 눈 이런 걸 가지면 나쁜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물을 땅에 쌓으려고 하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너그럽지 못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세 가지 나쁜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불편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날더러 너그러우라 그러고 구제하라 그러시고 사랑하라 그러시고 나누라고 하시는데 내 마음에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보물을 땅에다가 많이 쌓으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하고 나 사이에 평화가 없습니다. 자, 내가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쌓으려면 누군가에게 베풀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봐도 도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게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돈을 쓰면 내 돈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나 사이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다른 사람하고 화목한 관계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살아가면 자기 스스로하고도 평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가져도요, 사람에게는 충족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가 만족하는 법을 배우지를 않고 끊임없이 아까워하고 욕심의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 자체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보물을 쌓으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인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우리들의 사물을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과 관련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첫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이 항상 물건이나 재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이지 물건이나 재물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생각하게 될 때 물건, 재물 이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시하고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그만큼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재물이나 물질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재물과 관련된 중요한 원리는 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종속적인 선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선이 아니에요. 따라서 생애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부유해지는 건 괜찮아요. 따르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내 생애 목표 자체가 돈 많은 것, 이것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건 아니에요. 돈은 중립적입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모든 악의 뿌리가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람이 물건, 재물보다 더 중요하다. 또한 부라고 하는 것은 종속적인 것이고 따라서 생애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물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물을 갖기를 우리 주님께서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재산을 소모해서 만든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는 사라졌지만 하늘에서 기억될 만한 그러한 사용을 한 것이 있는가? 나의 보물창고는 하늘에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눈은 성한가? 나의 눈은 너그러운가?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내 눈은 나쁜가? 내 눈은 인색하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시면서 좋은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육체의 눈 자체는 좋게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눈은 언제든지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지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보세요. 그러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표정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이 말씀의 기초에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땅에만 많이 쌓아두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내 삶은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것입니다. 내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쌓아두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의 꿈, 이 천국 백성의 비전을 갖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보배, 그걸 천국에서 쌓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관대한 눈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자꾸 쌓으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쌓기 위해서 오늘도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천국에서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지내면서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